뭐냐면 라마에 선지 학교가 세워진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선지 학교가 성령이 충만했던지 말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피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방어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라마 성읍 근처도 가기 전에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옷을 홀랑 벗고 입신을 하면서 말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속담이 생겼느냐 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라마 신학교 곁에만 가도 그 신학교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성령에 전염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할 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잘 믿으려고 할 때 항상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요, 믿음 앞에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하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남아서 예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타협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당장에는 위기를 모면할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았더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도웁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도웁니다. 내가 타협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합시다. 밥 팔아서 똥 싸먹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개밥의 달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 행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행태일까요? 어떤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사사기 18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8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단 자손이 자기들이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이 비좁고 자기들이 정복도 못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 5사람이 정탐꾼이 말입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봤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그랬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안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가장 좋은 정치 행태가 이 라이스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번역이 된 바인지 지금 이제 우리
개정개혁 번역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에 다섯 사람이더라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가요.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많이 평안하니. 그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번역될 새 번역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쭉 중간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죠? 이게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금도 걷어야 됩니다. 그죠? 세금도 내야 돼요. 왜? 공무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왕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도 잡혀가야 됩니다. 그럼 모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권력도 그들 가운데는 그들을 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비슷한 정책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사를 통한 사사 통치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사가 아무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재판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팔을 불고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박을 내리시든지 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적군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싸워서 망하게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인간이 그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로는 보배라고 하지만요, 마음으로는 보배로 잘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는 인식이 없으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들은 뭐도 없습니까? 세금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까? 군대도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보고 사무엘에게 뭘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사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을 보니까 말입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덕이 커 보이는 것이죠. 진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좋은 은혜들은요, 우리가 그걸 가치를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고요, 남에게 주신 어떤 물질적으로 커 보이는 것죠,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밥하라 똥 싸먹는 것이죠. 그런 신앙 행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담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왜 왕을 구하는지.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은 개판을 치니까 안 되겠다. 갈아치우자. 그죠?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인 진짜 숨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죠? 6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정을 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이 진짜 이면적인 내면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제도를 더 좋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리는 대로만 들으면요. 조금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보통 사람들이 애둘러서 삥 둘러서 그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남편에게 야곱 저거 빨리 우리 친정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처자를 구해가지고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에서 마누라들 보니까 우리 며느리들 보니까 열받아서 못 살게 됩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나를 픽업했듯이 야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리브가가 지금 이삭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동생이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만 죽어봐라. 돌아가셔봐라. 한번 더 합시다. 야곱을 죽여버릴 기대. 그러니까 야곱을 살리고 싶어서 지금 괜히 마누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추고 진실은 감추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보십시다. 자,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사무엘이 40년을 더 삽니다. 사울왕이 죽기 1년 전에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늙었단 말은 그냥 많이 늙었단 말이 아니고 이제는 어른이 다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2절 보십시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되니라? 사사가 되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이란 이름은요. 여호와 할 때 축약행이 요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란 말이고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그가 누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뭐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사사로 삼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맞습니까? 왕도 세습인데 사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워 사용하시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사무엘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들들을 뭐로 임명했습니까? 사사로 임명해서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활약을 했다. 우리가 70인역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한 사람은 저 끝머리 단에서 그죠?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나이가 들면 종족 본능이 참 강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느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헌금 작정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이 가지고 내가 교회당을 짓겠다. 젊을 때는 공언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쯤 되면 내 재산, 전 재산 들어가지고 교회당 짓겠다. 그렇게 공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면요,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더 강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결국 자식들에게 다 주고 마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뭐하지 않냐고요? 따르지 않냐고. 뭘 따랐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만이라 굽게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물론 이것은 세습이 가능합니다만은요, 또 그와 같습니다. 홈디와 비누아서 같이 개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또 사무엘이 사사가 되더니 그 두 아들들이 개판으로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한테 뒤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앞에 불러놓고 따져서 묻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 가운데서 출입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말입니다.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말이죠, 내게 대하여 정하노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 활동하면서요, 왕처럼 세금이란 명목으로, 품위유지비란 명목으로, 그죠? 나라를 부강케 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어떤 낙이나 서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한테 좋게 판결해 줄 테니까 뇌물도, 그런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 되어야 맞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요엘과 아비야는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개판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사무엘이요, 보십시오. 7장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어디로 달아닙니까? 16절 보시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고 또 라마로 뭐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싸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식들과 예배하고, 그죠? 자식들과 교제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들은 좋아하면서 반나절을 내가지고 봐주는 적이 없다고 우리 형제가들 앞에서 불평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석에 만났지만 오전에는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아들 옆에서 놀고 있는데 뭐하고 노는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한다.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화도장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난다니까? 여기 찬장에 있던데요. 어느 집 찬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사회에 바쁘니까 제대로 자식들을 양육할 시간들이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제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절 5절에 보시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개판이니까 이제는 세대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갈아치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세우자? 왕을 세우자.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입니다. 한두 명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그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뭐하고요?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마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직언을 하려고 왔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은 개판이니까 이참에 우리가 정치 제도를 바꾸십시다. 어떤 제도로요? 왕을 세우는 왕정 제도로 바꾸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눈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여전히 개판하니까. 옛날에 홈리와 비나스도 개판을 쳤는데, 그죠? 이제 또 사무엘들 아들들마저도 개판을 치니까 도무지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개판을 치니까 이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고 왕정 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은요, 실제로 왕을 세워달라는 이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시고 대답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진짜 속마음은 딱 숨기고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 당신이 늙었고 아들들이 개판치니까 왕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보인 반응입니다.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막 그리 하자 이랬겠습니까? 6절 보실까요? 6절.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실컷 나라를 갖다가 안정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괴물이라고 나가라고 그래?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현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집사님 멤버이 주일날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더랍니다. 10개 조항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하기 싫으니까 새벽기도 강조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 들어있고 또 어떤 조항은 주일 오전 예배는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하시고 오후는 우리끼리 설교하든지 돌아가면서 설교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허락이 되면은 우리 교회 남아 계시고 안 그러면 목사님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 젊고 참 설교도 잘한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사임을 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교회 아닙니까? 그죠? 큰 교회거든요. 장로들이 지금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차라리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우 계수법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급하니까 그죠?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와우 계속법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처음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뭐해라? 들으라.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갑자기 사무엘의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도 백성 편이네. 나를 부려먹더니 나를 써먹더니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를. 근데 다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렸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라. 실제로는 뭐 했습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죠? 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함께 하셔서 아무 군사 훈련도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았어요. 때로는 우레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당신 늙었고 아들들이 개판이니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않고 일었음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딱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갖다가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오히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원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이나 사사기를 보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나를 버려, 8절에도 나를 버려, 10장에도 넘어가시면 나를 버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답시다. 백성을 재판하고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장을 세우실 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뇌물도 취하지 말아라. 딱 공평하게 판단해라. 너가 잘못하면 내가 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총사령관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럼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47절에도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하는 일이고 하나는 뭐합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일이 왕이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평소에 10계명 율법을 조금 줄여서 말한다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계명을 주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법으로 삼아서 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요? 사람 사랑.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안 되느냐?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새벽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날을 내가 맞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안 되느냐? TV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너희 가운데 나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병 교육대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전쟁에 모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모이는 쪽쪽 하나님이 또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느냐?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을 못했냐? 집에 가라.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못했냐? 돌아가라. 마음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복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한번 합시다. 행위 언약. 내가 구원했으니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태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마다 어느 사사시대는 80년 동안 태평하니라, 그죠?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태평하니라,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태평한. 왜 그렇습니까? 사사가 잘나서가 그런 것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요, 바글바글합니다. 옛날 광야에서 살 때는 그런저런 재미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하나님만 섬겼는데 말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찰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의 삶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발만 섬기면 풍요도 주고, 발만 섬기면 뭐도 줍니까? 쾌락을 줍니다. 설거머니 따라서 해보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낚시도 가고, 골프도 가고, 등산도 가고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술집에도 가보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풍요와 쾌락의 신을 따라가면 세상 재미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재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슬그머니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풍요와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면적인 속내는 무엇이냐? 그 토론에 사무엘이 넓고 두 아들들이 개판이니까 이번 참에 그저 갈아치우자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앞에 딱 앉아 있으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별 뭐 생각 안 납니다. 기도해야 될 긴데.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요, 두 번, 세 번 앉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모든 프로 다 봐야 됩니다. 특별히 뭐 한국 시리즈 할 때라든지, 그죠? 월드컵 할 때라든지, 그죠? 그럴 때 아마 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새벽 4시에 텔레비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요, 텔레비 안 본 지가 뭐 한 40년 지났으니까 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도 안 봅니다만 옛날에는 조선일보는 열심히 봤습니다. 조선일보 딱 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은지.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들이 개판이라서 그렇게 했자,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찍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이미 세상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만 끌어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전도가 됩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남아가, 오히려 중동권에서 지금 부흥은 오히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잘 살면요, 하나님은 자꾸 뒷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지요.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 돈과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도 맛보고 막 주일날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TV도 열심히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양다리 걸치니까 하나님이 다 밟아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를 모을 때도 나팔 불면요, 올로 모으고 말로 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네 자신을 자원해서 드리면 내가 너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그죠? 속죄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드리려거든 드릴지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리려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강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드릴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면요, 말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말과의 관계를 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도와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똥줄 당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난립니다만은요, 조금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또 돈과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하라 똥 싸 먹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정치 형태가 없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보다 더 좋은 정치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왕정 제도를 통해서 보험에 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왕이 있으니까 세금 좀 내가면서, 그죠? 왕이 알아서 재판할 것이고 왕이 알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겨줄 테니까, 그죠? 거기에 보증보험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왕에게 보증보험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 다스려서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이게 왕정입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전부 왕들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사가 나팔을 불 때는 오지 않던 인간들이 말입니다. 왕이 한마디 명령하니까 죽을까 싶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나도 안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심이 되면 동시에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이 하고 자기들은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영리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이 개판으로 살아서 이 판에 맞아 갈아서 왕정 시대를 만들자. 그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까다롭게 굴까 말이에요. 우리는 적당하게 쾌락도 즐기고 그죠? 돈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원한 이면적인 진짜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워주기는 세워주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란 말을 갖다가 엄히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뭘 경고할 것이냐? 다음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왕정을 허락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제도 하에 살고 있지만은요, 뭐 그렇게 살지만은 진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두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04장 619장 찬송입니다. 왕에 대한 찬송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619장